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3면에 있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아그리빠 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해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 한 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쓴 마르코 폴로인데요. 마르코 폴로는 중국에서만 17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경험한 이런 동방의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면 유럽 사람들이 알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책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동방이라는 세계가 너무 미지의 세계였고, 또 그 경험을 했던 게 마르코 폴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내용을 말하든 어떠한 논리로 설명을 하든 잘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이제 살 날도 머지 않았으니 진실을 말해주면, 진실을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때 마르코 폴로가 자신이 쓴 책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말을 이게 항변하듯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천만에 내 책의 내용은 모두 진실이야.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의 반의 반도 이 책에 담지 못했어. 지금은 믿지 못하겠지만 머지않아 자네들의 후손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비록 지금 이 이야기가 세상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특별한 세계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마르코 폴로와, 그리고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그의 친구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과 너무 같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말이 변론이죠. 바울은 이 변론의 기회를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변론을 쭉 보노라면 진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신에 대한 변호는 없어요. 모든 변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하는
그런 목적, 그 목적이 이 변화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벌써 세 번째 간증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깊게 간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의 간증의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열린 눈, 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물론 사탄이죠. 그럼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는 수법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이 가장 잘 활용하는 수법은 우리 마음에 대충 또는 어설픔이라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대충과 어설픔의 마음을 심게 되는데, 그럼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냐, 사탄은 그 대충과 어설픔이 결국에는 무지와 또 잘못된 열정이라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과거와 현재를 철저히 구분시켜주고 있는데요, 바울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혹은 수계로서 그들이 판단을 하고 그들을 잡는 일에 온 열정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10절에 보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고 또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찬송 투표를 했다. 심지어 11절에 보면 그 특심이 너무 대단해서 원정까지 가서 강제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합작품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던 그가 이제는 무엇에 온 열정을 쏟고 있느냐? 지금 간증하고 있는 핵심이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일, 바로 그 일에 자신의 온 열정과 심지어 자신의 인생을 몰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가 왜 나타났을까요? 왜 과거에는 이렇게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왜 현재에는 다른 것에 또 이런 열정을 쏟아 놓고 있느냐는 거죠. 그 차이가 만든 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느냐, 또 아니면 어설프고 대충 알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기에서 바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반문을 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부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모세 오경만을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특별히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는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영적인 무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고, 그 현상들이 바울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었고,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그런 믿지 못하고 있는, 영적 무지에서 믿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그 문제를 지금 바울은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고 또 바른 열정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삶에는 바른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바른 열정 갖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바른 믿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간증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비슷한 간증을 세 번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간증의 모습이 있고, 또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을 또 간증해야 되는 상황도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로 호송하기 바로 직전에 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간증들을 보면요, 바울의 간증에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은 달라지지만 그 중심 틀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분명히 대조해 주고, 심지어 자신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유까지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게 바울의 간증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바울의 간증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으려니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 수많은 교회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 있잖아요.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가장 믿고 따르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이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이런 말들을 굳이 해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전혀 이런 것에 미동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치욕적인 과거의 행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명예는 실추될 수 있어도 그 명예가 실추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살아있는 간증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자신의 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간증들, 또 믿음의 결단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간증들, 한결같은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온 그런 간증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간증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간증이 또 여러분들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요,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 간증이 있을 때 그 간증은 우리의 후손들을 살릴 것이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그런 간증을 들었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 남는 게 그거예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신앙교육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기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아버지는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주신 간증들이 좀 있었어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 옥탑에 올라가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다가 맨 꼭대기에서 이제 매듭을 지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십자가를 손에서 놓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놓으면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간증이 저희 아버님의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던 그 간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란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셀의 많은 이 순원들이 은혜를 받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1번부터 2번을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나와 우리 가정이 바른 믿음, 바른 열정, 좋은 열매 맺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당대의 살아있는 간증으로 미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른 믿음 또 바른 열정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영적인 신비함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바른 믿음과 바른 열정이 바른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바른 열매를 통하여 오직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간증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믿음의 명문 가문이요 명문 교회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은혜의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